6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보고 읽으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전히 합하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지요. 죄와 무슨과 기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온전히 하나가 되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 성령의 붙잡힘,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과 비전을 의하여 온전한 헌신. 그러면 기질이 안 맞고 생각이 안 맞고 입장이 달라도 그렇게 되면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돼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하나됨은 군대식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일부 목사님들은 본인의 리더십을 자랑하려고 하시는지 무슨 군대처럼 교회를 운영하는데 그거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목사님이 힘 있어 보이고 리더십 있어 보이고 교회 질서 있어 보이는데 절대로 그거 영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군대가 아니고 오케스트라로 생각하셔야 돼요. 각자 개성과 은사와 각자 나름의 경험과 입장이 다르지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령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 때문에 각자 심벌즈 가끔 소리 한 번씩 꽝 치잖아요. 큰 북 같은 거, 또 제2 바이올린 같은 거 없어도 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소외감이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그것이 각자 다른 소리를 내면서 그 지혜자이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지혜자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지혜자이신 성령님의 그 보혜사의 은혜와 가르침을 따라서 움직일 때 다른데 같고 같은데 다른 세 분 하나님이 하나고 세 분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고 같은 이 비밀의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됨이 이게 공산주의처럼 독재국가처럼 반강제 하나됨 이런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같은 말을 한다는 것도 이게 말 표현이 다르고 말투가 다르지만은 그 영혼이 통하고 또 하나님의 비전이 통하기 때문에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 같지만 같은 말이 나와요. 근데 인간적으로 저면 같은 말과 다른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의 기록된 성경이 창세기가 계시록이고 계시록이 이사야서, 이사야가 에레미야서, 에레미야가 에스겔서 그 같은 말이거든요. 그게 다 그런 의미로서의 같은 말입니다. 분쟁이 없자라는 것은 의견 차이가 있고 생각 차이가 나지만 우리 몸을 보세요. 갑자기 축구공이 날라오면 머리를 손이 가려주고 허리는 숙이고 이게 온몸이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온전한 신앙이 될 때 그런 분쟁이 없이 서로를 돕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보고서는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안에서 비전과 꿈의 진실, 사명의 진실, 그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던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여기 12절까지 보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이제 바울이 터치하기 시작하는데요.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그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이게 바울은요 자기 파라고 해도 좋아 안 했어요. 보통은 우리는 자기 파라면 좋아하잖아요. 오직 바울은 예수에 속하기만 원했던 사람인데 이게 왜 파가 나눠졌냐면 이 고린도 지역이나 당시의 도시 국가들은 그 종교에도 지도자의 종교 지도자의 신학의 풍이 있거든요.
또 철학자들도 철학자 나름대로의 그 흐름이 있거든요. 그걸 나누는 걸 좋아하고 어디에 속한 문화에 속했다는 것을 자랑과 프라이드로 여기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그 능력이라든지 십자가 신앙을 좋아하는 사람은 바울을 좋아하게 되고, 헬라 사고가 좀 있거나 수사법을 좋아하거나 탁월한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볼로를 좋아하게 되고, 또 전통이나 보수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수제자 개발을 좋아하고, 이것도 저것도 싫고 배기 싫고 싫은 사람들은 구태여 예수파라고 하면서 나눠진 현상들이거든요. 교회도 보면은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담임 목회자나 부목회자가 불편한 경우도 자기들끼리 시기 질투해서 그렇지만, 부목사가 불편한 게도 교인이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많아요. 뭐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면은 예배에 오고, 어느 목사는 설교하면 예배 안 오고,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이게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죄인이라 자연스러운 것이지 영적으로는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주 못된 질문이거든요. 어느 계절이 좋아? 이것도 참 약간 애매한 질문이거든요. 엄마는 엄마대로 좋고 아빠는 아빠대로 좋지요.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좋지요. 과일도 좋아하는 과일이 있지만 또 과일은 과일대로 좋은 것이거든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누구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마음을 가진, 하늘을 품은 사람들의 태도라는 거지요. 누구를 봐도 다 내 선생님이에요. 그의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반면교사 선생님이고, 좋은 점은 나보다 훌륭한 점이기 때문에 그를 본받으면 내 것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분쟁을 이겨야 됩니다. 교회가 분쟁하면 부흥이 어렵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놓칠 게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침례, 세례를 얘기하는데요. 이제 뭐 바울에게 침례나 세례 받은 사람, 또 아볼로에게 받은 사람, 그러면서 바울이 당시에 담임 목사였고 또 원로 목사였고 어쨌거나 고린도교에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침례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자랑거리가 되기도 하고 신앙적으로 우월감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세례나 침례 받은 것을 굉장히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조금도 그걸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답답하게 여기면서 바울에게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라. 나는 그리스도 가이오 그리고 스데바나 집사람 일부 사람에게는 세례나 침례를 베푸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그걸로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섬기고, 예수가 중요한 것이지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어떤 디모데나 누구라도 하나님의 일뿐이고 종일 뿐이지 그들이 섬김의 대상이나 존경의 대상은 아니다. 물론 뭐 주의 종이 존경받고 사랑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은, 저도 좀 젊어서 한때는 저희가 주목받기를 원했고, 마치 제가 막 나도 모르는 사이 예수님 의지해서 선언을 즐기고 그랬는데, 어느 날 철이 들면서부터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오히려 목회자는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게 좋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그 목사님의 기능이 나타나고 존재의 가치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더 의대하지요. 영웅은 평상시에 안 나타납니다. 평상시에는 정치꾼들이나 간사한 간신들이나 이들이 나타나지요. 진짜 전쟁이나 더 위험할 때는 그들은 사라지고 없고 영웅이 그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자랑하든 베드로를 자랑하든 아볼로를 자랑하든 그것은 다 헛된 것이고, 예수 그분만을 자랑하고 예수 그분의 침례만이 중요하고 예수 그분만이 복음 백신이고 예수 그분의 십자가만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우리 뭐 백향목회를 건실하고 순수하고 참 좋은 교회지요. 그렇지만 이런 면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가 그랬죠. 배우인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하고 멸시하고 시기와 질투하면서 살아간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똑같냐면, 독약은 자신이 마시고
자기가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사람하고 똑같다. 이게 갈렙이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땅을 분배받으면서 헤브론을 점령하면서 전쟁이 끝냈던 것처럼 우리들 속에서 전쟁을 끝내야 돼요. 이런 전쟁 끝내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우리 사회에서, 국가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의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온전히 합치라 말했던 예수님의 말, 바울의 말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고린도 교회 분쟁이 우리 교회도 없는지 돌아보고 우리가 내 속의 전쟁을 먼저 마무리하고 내 속의 싸움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목장에서 교회에서 화평을 이뤄가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 하나님 아들이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누구한테 침례받고 세례받고 뭐 어느 교회를 다니고 어느 교회가 담임 목사가 누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의 본질을 아는 그런 교회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